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오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누가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고난주가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종려주를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오셔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속에 살게 되시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높여드린다 했지만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나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높여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고난 주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회개와 감사를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회복의 감사를 회개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봄을 먹은 아름다운 귀한 아침에 하나님 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하나님 전에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은 저희들은 심히도 연약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허물된 모든 죄악들이 많사온데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사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허리에 창에 찔리사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의 대속자가 되시어서 부족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귀한 시간 참으로 감사하며 귀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오늘도 귀한 예배 시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마에 땀이 맞도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한 삶을 수고의 삶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후일의 삶도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귀한 삶을 은혜 중에 열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성찬의 예식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귀한 예식을 집행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예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해 하여 주시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서 참 영광된 귀한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참 문명의 사회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땅의 삶들이 있사온데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불쌍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자 영생이 다하는 이 시간까지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범사가 잘되고 신혼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의 영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구원이 이루어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이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이민의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와 헌신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믿고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드리는 손길에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림에 채워지고 공급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모든 사명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며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주님이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료주를 맞아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예배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는데 강당으로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년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주님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와 귀와 마음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고백하는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새 언약이라 하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념한다는 말은 단순히 한 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은 주님의 생명값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성만찬을 참여하실 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감사하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45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양 1절부터 3절 들으시면서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찬에 엄숙히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신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떡을 떼므로써 주님의 몸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몸이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우리를 다 하나님께 드리며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위해 사는 헌신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떡을 받으시고 우리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주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에 새겨서 새 언약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 154장 함께 1절과 2절만 들으시면서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적의 세만의 기도를
우리 오늘 종료주일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 시작될 터인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업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좌합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종료주를 기념하면서 이제 오늘부터가 여러분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거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가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평일 새벽 6시, 수요일 저녁 8시 교회에서 있게 되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목장별로 요일별로 지금 아침 금식 그리고 현장 예배 참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목장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가급적이면 새벽 예배 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직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리 계란도 나누고 또 부활절 점심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1부보다는 2부 예배 꼭 오시고 그리고 함께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봄 대신방 3월 30일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제가 정교인 대상으로 신청하시는 분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대학 11번째 시간 종강 시간인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우리 수강생들 꼭 기억하시고 예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커피 브레이크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성 커피 브레이크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창세기 이번에 한다고 공부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은 시간의 제약 장소의 제약 없이 여러분 시간만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암송 두 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21면에 있습니다. 짧은 두 구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에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뭔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길가에 자기의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는 의미에서 아마 여기서 종려주일이 유래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팜트리입니다.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에 가면은 따뜻한 기후 지역에 사는 잎이 큰 나무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막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우리가 금방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스가랴서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과연 스가랴가 무엇을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스가랴는 누구냐면요, 구약의 소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BC 520년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벌써 거의 2500년 이상 된 그러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딸. 이 딸이란 말은요, 성읍에 사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읍에 사는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는요, 여성형으로 쓰기 때문에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거푸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의미를 그렇게 두 번 쓰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기뻐하며 크게 찬양할지어다. 예수님의 그 오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나머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제발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도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해야 될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입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타고 오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이를 스가랴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팜트리 얘기했잖아요. 이 팜트리가 흔드는 거는 팜트리가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왕은 보통 전쟁 이후에 말을 타고 개선문을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승리를 환호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시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그 스가랴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처럼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공의와 구원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세상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심지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들조차도 진정한 왕을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닙니까?
따라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누가 우리의 삶의 왕이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으로부터 원래 왕의 자리를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타락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심받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주인의 자리를 다시 되찾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나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10계명에 보면 제 첫 번째 계명과 제 두 번째 계명이 다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루터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계명, 2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을 어길 수 없다. 이 말은요,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것, 바로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는 다 깊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우상 숭배가 없다면 죄도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돌이나 혹은 나무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모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신을 섬기는 그 마음을 뺏기고 또 자유도 사라지고 복종의 관계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 마음 생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제2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끝없이 탐욕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욕심인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엑센트를 타면은 그 다음에는 엘란타를 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자동차가 지금 엑센트거든요. 근데 엑센트를 타다 보니까 엘란타를 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엘란타를 타면 뭐가 타고 싶냐면 소나타가 타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를 타고 싶으면 그 다음에는 점점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없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텐데, 저것만 가지면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 그리고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은 더 중요해지고 안정될 텐데,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 빠졌던 것이 뭐였죠?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도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한 것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그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도 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인신제사로 요구했습니다. 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래 백세에 낳은 아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줄 알고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아들입니다. 근데 왜 죽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즉각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나요? 그 제사를 받았지만 그 이삭을 살려주었습니다.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그 대신에 바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사랑이 애정이 변해서 뭐가 됐냐면 우상숭배가 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여전히 나만을 사랑하는지, 나를 가장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하죠? 통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뭔가 버리라고 하면은, 버리면 큰 손해를 받을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버렸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면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왕의 자리를 찾으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가 무엇이냐면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그냥 단지 교회에 나와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더 나가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주일 중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예배의 삶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자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하면서 높여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개선문에 왕처럼 들어오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국을 이룰 그런 왕으로 예수님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 예수님 못 박으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바로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진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제대로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섬기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긴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온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말씀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병거와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진정한 평화는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겉으로만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까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상 숭배 그 죄는요 굉장히 깊고 그리고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 보면요, 나귀 새끼가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 수 없는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동물을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동물 중에서 대새김질을 하거나 또 발에 굽이 갈라져 있으면 이건 정한 동물이라고 이해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고 그리고 대새김질을 안 하면 이거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는 이 둘 다 해당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양 대신에 어린 누구도 타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바로 나 같은 이방인과 같은 부정한,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한 우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것은 결국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폭도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얼마나 믿지 못할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 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그것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지만 그 자리를 또한 다른 우상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성도들은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왕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틴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틴켈러라는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뉴욕에서 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요,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약 6천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담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탕자의 탕부의 하나님 이런 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요, 결국은 우리 우상 숭배가 완전히 뿌리채 없어지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될 작업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느냐 마느냐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자꾸 왕이 되시도록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하게 됩니다. 새벽과 수요일 날 여러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루라도 이상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고 주님이 다스림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더 즐기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나는 여전히 참으로 온전치 못한 모습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모두 씻겨주시고 나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묵상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390장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원하지만 때로 실패하고 때로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에 가정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